할렐루야.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5주년 된 교회를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으로 예배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올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함과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 예수의 은혜와 보혈의 증거와 부활하신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들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도마와 같이 우리가 가진 믿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확인된 믿음이라면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해보자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는지, 아니면 믿음 있는 척하고 스스로도 믿음이 있다라고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게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산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합심하여 함께 참여하며 회개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예배에 성공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것이나 어그러진 것이나 잘못된 믿음을 고치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으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확인된 믿음 앞에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 힘과 새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해와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사 저들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요. 그리스도인이 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인데요. 과거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구별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왕이 되어 주인된 역할을 하는 것,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 선지자가 되어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걸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식을 따라 고백한 것이고요. 예수 자신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 자신은 자기에 대하여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을 하죠. 예수는 자기 자신을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이요 제자겠지요. 우리까지 오지 않더라도 그 당시 예수 앞에 있었던 12사도와 또 다른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를 주와 선생으로 삼고 그 예수께로 오는 은혜를 받아 예수께서 부탁하신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거쳐서 현재 우리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또 예수의 지체가 되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주와 선생이 되신 그 예수는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령하셨던가? 당시에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가 죽고 난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마띠아가 사도로 제자로 뽑히면서 그 새로 뽑힌 마띠아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일을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인, 또 지체가 된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끔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제자, 예수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침례로부터 죽고 부활하심에 이르기까지 그와 함께 해본 사람, 예수를 경험해 본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계획하고 있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느냐? 경험해야 그리스도인, 제자, 교회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 중에 진짜 제자,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알고 경험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해야 할까?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가고 있는 두 사람의 제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을 향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사도 이외에 2명의 제자 이야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왜 12사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져 있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12사도에 들어와 있다면 무슨 이름이 나왔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아마도 제자는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 말고 70명을 따로 불러 세우셔서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전도 보냈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글로바인데요. 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이름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는 가족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예수를 사랑한 특별한 사람이니까 기록되어져 있다면, 거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기록된 걸 보면 이 글로바와 그 아내도 꽤 열심 있는 예수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제자, 그 부부가 갑자기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10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꽤 멀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에 내려가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이들의 모습이 별로 유쾌하고 즐거워 보이지 않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렵습니다. 뭐가 그렇게 낙심되고 실망하고 어려웠을까? 그들은 예수를 믿었고 예수께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뭐라고 믿었고 또 어떻게 하리라고 기도했는가는 누가복음 24장 19절과 21절을 연합해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굉장히 특별한 능력자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고 나면서부터 안증뱅이 된 사람, 그 다음에 소경된 사람을 눈뜨게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슈퍼맨 같은 사람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을 겁니다. 또 그들이 믿고 있는 바대로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약속대로 그러한 메시아가 진짜 맞다면 저는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로마의 제압하에서 그들을 자유하게 만들고 억압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이 현실의 세계를 다 타파하고 자유가 있고 행복하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대상자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리 그들이 바램과 전혀 달리 엉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도 참 마음이 아픈데 그 시체마저 없어졌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일부는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동안 믿고 따르며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삶이 조금 더 지나면 예수로 인하여서 굉장히 영광된 삶이 자기들이 바라고 원했던 굉장히 좋은 환경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져서 가뜩이나 마음이 아픈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니 어떻게 더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상했고 그들이 믿었던 것은 허물어졌고 마음이 굉장히 아픈 상태에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둘이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일, 예상했던 일이 혹시 안 되거나 어그러졌을 때 마음이 상해 본 경험이 있으시지요? 나는 굉장히 마음을 주고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 나와는 같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혹시 당하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 기억 때문에 또다시 마음이 아파질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 기대가 깨진다라고 하는 거, 소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참 암담하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적어도 이 일이 끝나면 그 다음은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소망이나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일은 끝날 줄을 모르고 이 다음은 더 크고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을 믿음에서 파선했다, 믿음이 깨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 깨지면 참 같이 살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친구 관계, 굉장히 아름다웠던 동역자 관계도 깨지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낙심됐을까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이라 부를 만큼 굉장히 사랑받는 목회자였는데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전통 있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되었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목사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리더십들이 그를 목사로 잘 인정하지 않고 어려움이 오게 되었어요.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목사 때문에 믿음이 깨져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때문에 믿음이 깨져서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 때문에 믿음이 깨져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힘써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믿음이 깨져나간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싸워야 한다.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거기서 파선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싸우는 것이고 어떻게 깨진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착한 양심으로 파선하지 않게 되는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예수가 동행하시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계속 낙심하여 실망하는 말을 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런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현실의 왕이 될 것이고 현실 세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냐? 라고 하는 거죠. 그 두 사람은 나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가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있는 글들을 다 동원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언된 모습이 사실상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는 예수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가 가졌던 기대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목사한테 실망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목사가 안 그러던 사람이 잘못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깨트릴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믿고 있었을 수도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이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그러졌습니다. 실제로 다 되어지다가 안 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안 될 일이었는데 스스로 된다고 착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바로 지금 본문의 사건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는 두 명과 같이 가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예수신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나름 열심히 있고 가까이 있고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신 이유는 너희가 건넘고 잘못된 생각과 지식으로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가졌던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을 통해서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글로바의 부부일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읽는데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그 또 다른 제자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사실상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어떤 사람의 글에 아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히 함께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둘 다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글로바의 부부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둘 다 남자다라고 하는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히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남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지, 글로바의 아내가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고 남편이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글로바의 아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말렸을 테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같이 움직였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거죠. 제 한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의 근거가 과연 확실한가? 라고 하는 거죠. 글로바와 함께하는 제자는 나름 예수에 대한 경험,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 분명한 자기 노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걸 고쳐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게 처음부터 틀어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믿음의 대상이 틀어지면 어그러지는 거죠. 예수는 믿음의 대상인데 목사는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는 믿음의 대상인데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는 믿음의 대상인데 교회 건물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금의 액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이게 다 섞여서 이러겠지 저러겠지 하는 기대를 믿음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안 깨지면 좋은데 깨졌을 때에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에서 파선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하겠지만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자기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거 굉장히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나름 믿음이 있다 생각했지만 눈앞에 계시는 예수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한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 믿음들이 과연 올바랐는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믿음이 틀렸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죽으신 예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그 다음 단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또 해봐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그들에게는 충격이 되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던 거죠. 그럴 때 그렇구나 라고 예수를 떠나보낼 수도 있는데 떠나시려는 예수를 붙듭니다. 좀 더 얘기해 달라고, 좀 더 깨닫게 해달라고, 좀 더 배우고 싶다고, 예수를 제대로 더 알고 싶다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몇 년 동안 따라왔는데 당신은 그 예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으니 나에게 좀 더 가르쳐 달라고, 이런 열정 있는 고백을 내세우는 겁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나는 믿음이 안 생겨 이러는 경우 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떠나시려는 예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려는 예수조차도 붙들고 나와 좀 함께 유해달라고,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강권해서 예수와 함께 있어 보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4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언제 눈이 떠지고 언제 예수시다 라고 발견했습니까? 과거에 아주 대단했던 경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던 일이 다시 반복됐을 때, 아, 저분이 예수시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많이 상하고 어려워졌을 때, 과거에 기도했던 응답과 같은 응답, 과거에 회개했던 회개와 같은 감동, 과거에 내가 느꼈던 하나님의 위로와 그 도우심에 대한 그런 체험이 반복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마치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를 다시 만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경험해 볼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오해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그걸 인정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설교할 때에, 또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열정, 과거의 그 뜨거웠던 체험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열정, 그런 열정이 우리한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체험과 의지로 예수를 함께 경험하게 됐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24장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길이 멀어서 날이 저물고 그래서 잠자러 쉬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경험한 이후에 그 밤중에 바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깨달았다면 바로 행동해야 하는 거죠. 뜨겁게 깨달은 다음에 내일부터, 뜨겁게 회복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깨닫고 체험하고 의지를 세운 순간 바로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돌이킨 그들이 가서 한 말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24장 35절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12제자의 한 명을 보충할 때에 부활의 증인되게 하자 했는데 이 두 제자는 길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비록 못 알아봤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의지를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했고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된 다음에 돌아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부활하신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를 다시 담대하게 전했던 거죠. 이 둘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믿음 있었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깨지고 자기들의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낙심하고 실망하여 원래 살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다가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마음이 새롭게 된 다음에 다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믿음의 회복, 부활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회개로, 용서받은 기쁨으로, 어쩔 때는 마음의 감동과 뜨거운 눈물로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걸 넘어서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걸 넘어서고 말씀을 새롭게 깨달은 걸 넘어서서 행동과 생각의 방향이 즉시로 바뀌고 그들의 입에서 부활하신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를 다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비로소 부활의 증인, 또 믿음의 고백, 은혜 받은 심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경우 믿음에서 파선할 만한 경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다른 진행들이 꽤 많이 될 거거든요. 그때마다 혹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때에 엠마오로 가던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심령을 뜨겁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과 그 힘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기대와 소망과 어그러진 생각과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는 일들과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함정이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이고 힘들고 답답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나고 그 음성을 다시 듣고 예수를 다시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주저앉아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답답한 것에서 힘들어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더하시며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증거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담대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대상을 기억하고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예수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헤매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 것 고백할 수밖에 없사오니 원수들의 방해를 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치시며 도와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착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지고 부서진 부분들이 다시 고침을 받고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부활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